경건은 마귀의 전력을 무너뜨린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타락은 마음의 생각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아 시대를 보라.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마음의 생각에서 드러난다. 밤낮 생각하는 게 더럽고 추할 뿐 아니라 계획을 해도 악한 계획만 한다면 더 이상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생각이 타락하면 모든 게 타락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인간들을 멸하려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예수님도 우리 마음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창고에 악한 생각이나 선한 생각을 자꾸 쌓게 되는데 결국 선한 생각을 많이 쌓아둔 사람은 말과 행동까지 선하게 표출되지만 악한 생각을 가득 쌓아둔 사람은 악한 말과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중요한 마음의 생각을 주도하기 위해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시각적인 세상으로 변하는 것은 그만큼 큰 유혹이 우리를 자극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눈만 뜨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다. 텔레비전, 휴대폰, 컴퓨터. 이제 이런 것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심과 음란과 경쟁과 세속적 세계관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소경이 더 나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다윗을 보라. 그도 눈으로 본 것을 통해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음란의 죄를 범하다니 있을 법한 일인가. 그는 밧세바가 대낮에 발가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본 순간 음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 영상이 다윗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마귀는 눈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집중 공략한다. 악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게 한다. 이것은 마치 우리 속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집어넣는 것과 같다. 마음속에 쓰레기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 구더기가 끓고 파리가 몰려오고 쥐들이 몰려온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다. 다윗은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만약 다윗이 눈으로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야, 저 여자 봐라. 사람이 다 보는 대낮에 버젓이 목욕을 해? 남자들이 자신을 쳐다볼 줄 알면서 저런 짓을 해? 여봐라, 저 여자 보이느냐? 가서 혼 좀 내 죽어라. 2번 다시 저런 짓을 했다가는 아예 볼기를 칠 거라고 전해라. 이렇게 공격했다면 다윗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보는 순간 공격하기보다는 사로잡히고 말았다. 음란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밧세바를 안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던 것이다. 마귀는 자존심이 강해서 대적하면 물러가는 존재다. 마귀를 싫어하면 마귀가 우리 근처에 얼씬거릴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귀를 좋아한다. 함께 살고 싶어 한다. 그것이 문제다. 죄의 달콤함을 과감히 끊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최고의 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 죄가 찾아올 때 분명히 선언하면 된다. 난 너를 싫어한다. 난 너를 미워한다. 내게서 떠나라. 그런데 다윗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즐겼다. 순간적이지만 그 즐기는 동안에 음란의 쓰레기가 생기면서 마음이 그곳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때부터는 이성을 잃는 게 사람이다. 자기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다. 다윗은 곧 밧세바를 불러오라고 하고 그 남편까지 간접적으로 살인하고 말았다.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다윗처럼 경건하게 살던 사람도 이 눈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쉽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면에서 눈 관리를 잘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더욱 그렇다. 양떼를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목마른 심령을 적셔야 할 그 시간에 두 눈이 텔레비전에 가 있고 컴퓨터에 가 있고 음란 잡지에 가 있고
좋은 차, 좋은 집에 가 있으면 어느덧 심령은 은혜로 채워지기보다 교만과 욕심과 게으름과 허영과 술수로 채워진다. 그런 심령을 안고 설교를 해보라. 똑같은 설교인데도 절대로 은혜를 끼칠 수 없다. 주님의 성령께서 탄식하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단 말인가?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목회자의 마음이 은혜로 젖어 있지 않으면 은혜가 흘러나갈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은 취미나 여가 선택을 더욱 잘해야 한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취미라면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 좋은 취미를 갖는 것은 목회자에게 활력이 되지만 경건의 삶에 방해가 되는 취미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까닭이다. 어떤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장로님들과 모여 앉아 교회에서 축구 경기를 보다가 오후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거기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축구가 빨리 끝나야 예배를 드릴 텐데라며 안절부절 못하더라는 것이다. 그런 목회자를 보며 교인들은 얼마나 탄식을 할까? 어떤 장로님은 음란 비디오를 끊지 못해 애를 먹은 경우도 있다. 언제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출장을 가거나 혼자 있을 때는 꼭 음란 비디오를 보는 고약한 습관에 젖어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는 재미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신이 호텔에서 음란 비디오를 보는 그 시간이 되면 멀쩡하던 가족들이 아파 난리가 났다. 전화를 통해 갑자기 아이들이 발작을 일으켰다거나 아내가 복통을 일으켰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장로님은 우연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다. 혹시 내가 음란한 비디오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그 다음 출장에서는 일부러 시험을 해보기도 했다. 일단 비디오를 보기 전에 집에 전화를 걸어 누구 아픈 사람은 없는지 확인부터 하고 편안하게 비디오를 본 후 다시 집에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다. 그런데 영락없이 그 시간에 가족들이 원인 모르게 아파서 구급차를 불렀다는 등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증거였다. 그런데도 인간의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어서 그 장로님은 또다시 비디오를 보았던가 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 되어가던 판매 계약이 갑자기 무산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때 이분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눈치채고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내가 음란한 영화를 보면서 즐길 때 내가 얼마나 통곡하고 있었는지 아느냐?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아니냐? 그렇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성결한 신부다. 그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신랑이신 주님을 통곡하게 할 수도 환하게 웃음 짓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두 눈도 우리가 쓰는 손도 우리의 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낙이 되고 양떼를 돌보는 게 우리의 안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다. 어느 책에선가 캠퍼스 사역에 전 생애를 걸었던 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캠퍼스에서 우리 학생들과 말씀 나누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것이 시원한 바다에 발 담그는 것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그게 영적 안식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충분한 쉼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그럴 때는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사역을 잘하는 지름길이다. 안식도 사역의 연장인 것이다. 그러나 안식을 위해 죄를 지어선 안 된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달려갈 힘이 있을 때는 사역 그 자체를 안식으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한 열정이 불타올라야 한다. 그런 삶은 경건한 삶을 살 때만 가능하다. 경건의 삶이 그 생활 속에 정착되어 있으면 사는 수준이 달라진다. 사역의 차원도 다르다. 그 사역 현장은 성령께서 다 알아서 돌봐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사역 현장이 된다.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이다.